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첫 번째 밭을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나 고집을 마치 믿음의 전부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 내게 손해되지 않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복음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거칠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세상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조차 때로 우리는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예수님의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은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람의 고백이라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말씀으로 확언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와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초막셋을 짓되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는요, 얼른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마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아주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 연예인만 하나 만나도 와서 동네방네 자랑하잖아요. 내가 누구 만났다라고. 하물며 엘리야와 모세인데요, 그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동네방네 광고에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침묵 명령이라고 불러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섬기는 삶이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셨죠.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은 영적인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적 필요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물질적 만족과 혹은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감추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잘못에 빠지곤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저 세상적 영광과 물질적 만족이 전부라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는요, 물론 물질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축복이라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말씀하셨어요. 둘 다. 어떨 때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한 젊은 관원에게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물질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만 그것이 전부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전히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적 영광과 물질적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 이해될 수 없듯이 믿음의 길은요,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셨어요. 침묵은요, 그 어떤 것보다 때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침묵 명령은요, 이전의 침묵 명령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의 한계가 정해져 달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느냐? 바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뭐 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침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니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요, 기독교는 아마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변화산의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제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만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 이제 이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겠고 메시아임을 알겠는데 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가 나를 위해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도 알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구원자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데 자기가 죽는데 무슨 방법으로 남을 살리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왜 구원자가, 메시아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율법에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절이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주님이 메시아라면 성경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메시아가 또 죽어야만 합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시라면, 그게 서기관들이라는 말이에요. 야, 니네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잖아.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 엘리야가 왔느냐? 그게 그 말이에요. 선지자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미 엘리야가 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통회하고 그들을 뉘우치게 만드는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에서 우리 앞에 구절이 아니라 뒷구절을 생각했어야 돼요.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이 고작 살로메라는 한 어린아이의 여자아이의 음란한 춤 때문이었죠. 그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베는 어리석은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세례요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왕비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 권력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가진 기득권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필요를 무너뜨린다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처음 나눴던 얘기죠.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말씀의 책망과 훈계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목장을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죄악이나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게으름이, 말씀 앞에 나의 이기심이, 말씀 앞에 나의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쌘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부드럽고 듣기 좋고 달콤하고 달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곳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이,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겸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죠. 자신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은요, 말씀을 거절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 누가 어려울까요? 그게 무슨 섬김일까요? 섬긴다는 것은요, 누구도 별로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면 누가 대접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직을 세웁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월에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요, 임직식을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그냥 외부의 목사님들, 노회장님까지 다 오셔서 여러분들 막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임직식을 거창하게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접은 오늘로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로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부터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이들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섬겨야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편안히 예배드리며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래야 어느 순간 대접받은 그들도 성장합니다. 자신이 받은 섬김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귀히 여길까요?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하죠. 주의 말씀을 거절했던,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통회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신앙이 기준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진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인재풀이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를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누가 할 거예요? 없어요. 막상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상 우리는 그 일을 합시다 말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마음에 충격받은 게 한 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걸레를 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얘기해요. 어디를 갔다가 왔어요.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걸레질하고 계시네요. 저는 두 가지 반응을 기대했어요. 첫 번째, 목사님 이제 우리들이 할게요. 두 번째, 목사님 저희도 같이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 야, 내가 이걸 뭘 잘못 가르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걸레질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청소기 돌리고 제가 바닥 걸레 닦고 그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그거를 내 일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섬김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다 잃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돈이 많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잘 나간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요. 예수 믿는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인색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교만해?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을 내게 전해주는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경비를 맡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나가는 아파트의 주민이 나에게 와서 그 더운 여름에 시원 음료수 한 잔을 지어주면서 힘드시죠? 쉬어가시면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섬김이겠죠. 그게 세상을 바꾸고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센터를 만들고 하고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00년 세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함부로 대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때로는 선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의 어둠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는 누군가 조금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를 안 봐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더 죄인처럼 느껴지고 내가 더 나쁜 놈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 혹은 죄악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속성, 그게 뭐냐면 공범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그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갖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